출애굽기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당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치며. 아멘. 나중에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지난주에 23장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24장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 나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 10계명 이후 출애굽기의 구조를 다 보시게 될 거고요. 1. 천국의 계급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의 계급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맞죠? 에덴 동산의 계급은 어땠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처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계급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 모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핵심이 그거예요. 모든 계급이 모든 이 구조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은 하와를 자기 사람으로 자기 옆에 두고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 뱀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뱀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와 버려요. 뱀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땅이 예전에는 아담에게 반항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이 너에게 반항할 거다. 왜? 네가 나에게 반항했으니까. 그리고 여자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남편 너를 다스릴 거다. 예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관계입니다. 동일한 관계입니다. 아담의 뼈와 살, 피와 살이 누구예요? 이 하와고, 하와의 뼈와 살, 하와의 피와 살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똑같은 존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냐. 아담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땅의 지배를 받고 뱀의 지배를 받고 지배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지 때문에, 하와 지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아담과 하와 모든 피조물의 계급이었는데 그 계급대로 가야 되는데 이 계급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계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장에 출애굽기의 계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그 다음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 누굽니까? 아론, 미리암, 나답, 아비후. 여기에 24장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올라와라. 맞죠? 이스라엘 장로 70명. 미리암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근데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얘기하죠. 그죠?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급은 지금 출애굽기의 계급은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 다음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과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장로 70명이 있다고 했죠. 맞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어요. 몇 부장 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천부장을 누가 이렇게 해라 했습니까? 이 모세에게 누가 이렇게 해라고 조언해 줬어요. 이드로. 모세 장인이 모세야 니 혼자 그러지 마라 하고 조언해 줬댔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교회 정치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장로 70인이 있고 또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들이 있고 50부장들이 있고 10부장들이 있고 나머지 그냥 다 동급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요게 출애굽기의 계급입니다. 에덴 동산의 계급이고 천국의 계급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줄 거세요?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큰 자니 뭐 돈 뭐 이런 권력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게 곧 계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천국의 계급은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가이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계급이 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랍니까? 주여,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죠, 맞죠?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해 주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래 안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3절 찾아볼게요.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3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 20장 23절이에요. 자, 21절부터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인정해 주시죠. 맞죠? 누구든지 내 좌우편에 앉을 자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가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국의 계급은 뭐라고요?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가?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것인가?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천국에 이러한 일이 있다. 내 예수님께 가까이 앉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4장에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제 천국의 계급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쭉 읽어보니까 9절 보세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근데 70인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24장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1절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그리고 멀리서 경배해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나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그랬죠. 이해되시죠? 모세가 가장 가까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가장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도 함께 갑니다. 처음에 모세만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함께 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성경을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청옥을 편듯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청옥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청옥은 푸른 옥이잖아요. 맞죠? 푸른색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 청옥을 편듯하더라 했지 그게 청옥이라고 안 했거든요.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거예요. 참 좋은데 하나님을 봤는데 참 좋은데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옥을 편듯하고 천옥을 편듯하고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보석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천옥이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표현하다 보니까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하늘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와, 딱 그냥 하늘같이 깨끗하고 맑고 뭐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 볼게요. 24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원래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제가 그때 이카루스의 날개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양까지 막 올라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니까 날개를 달고 밀람 날개를 달고 올라가다 어떻게 돼요? 녹아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면 그냥 죽어요. 왜? 죄투성이거든요. 못 견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자리를 보고 했는데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용해주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대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요 이 땅에서요 얼마나 11조도 많이 하고요, 제가 뭐 이 땅에서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 무슨 교회 장로였고요, 우리 아버지는 노회장을 했고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뿔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나 너랑 안 가깝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지혜는 예수님께 가깝다고. 예수님 우리 일촌 사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싸이월드에 일촌 있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일촌 사이잖아요. 니는 나를 일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지는 가깝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니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니를 멀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깝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장에 보니까 증거궤가 나옵니다. 증거궤. 25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증거궤예요. 증거궤가 25장 10절부터 쭉 나와요. 10절부터 쭉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다음 22절에 줄 끊습니다. 22절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궤. 증거 상자가 있었어요. 증거궤. 근데 이 증거궤 안에, 이 증거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갑니까? 첫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어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네. 또 뭐요? 10계명 돌판. 요게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옵니다.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4절. 자, 히브리서 9장 4절. 자,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뭔 소린지 아실 거고 언약의 돌판들 10계명 돌판 이것도 아실 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론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쉽게 말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이다 이런데 그 고유의 영역에 사람들이 이제 침범을 해요. 뭐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처럼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다 나무를 가져오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오라 그러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놔둬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더라고. 요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생명의 기적의 지팡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팡이.
죽은 나무거든요. 근데 거기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만나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 증거궤가 중요한 게 만나가 들었고 돌판이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서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중요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증거궤의 진짜 중요성. 자, 출애굽기 25장 여기 21절에서 22절이라 적혀있죠?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5절 만나와 돌판과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5장 21에서 22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다음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습니다. 완벽한 정치는 어떤 정치라고요? 제일 이론상 똑똑하고 마음이 바르고 비리 없고 제일 착하고 선량하고 성경의 9가지 열매 다 맺고 진짜 초천재가 와가지고 독재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이고 당신이 말하면 믿고 따르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근데 요 때는 어때요? 요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왜 콕 찍었댔어요? 장차올,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내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직접 얘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가면 하나님께 어디서 말씀을 받았을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내 꿈에 보여주셨다. 갑자기 하나님 내 귀에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게 어디에 가까이 갔냐면 요 증거궤 앞에 가는 거예요. 증거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증거궤, 여기서 거기서가 뭐냐면 증거궤 위의 공간에서예요. 그 증거궤 위의 공간 거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와 만나고 너는 누굽니까? 모세. 이 속죄소 위, 요게 뭐냐면 속죄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상자가 있습니다. 요 상자 속에 뭘 넣는다고요? 만나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요. 요 증거궤 위에 양옆에 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두 그룹들을 만들었댔어요. 한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이쪽으로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고, 한 그룹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천사의 날개와 날개 사이에 공간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예요. 시은좌. 또 속죄소.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모세와 만나고 그 천사와 천사의 날개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궤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요 증거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궤가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은 결국 신약에 누구를 보여주거든요.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또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거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미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 무덤을 마리아가 무덤 밖에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예수님 어디 갔노 보고 있는데, 예수님 시체 누워있던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맡에 앉아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맡에 그쪽에 앉아가지고 딱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야, 여기 두 천사가 있었댔잖아요. 1번 천사, 2번 천사 사이에 있는 이곳에서 증거궤, 천사와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천사와 천사 사이에 있는, 천사와 천사 사이에 누워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에게 천사와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인간들아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궤는 결국 요 사건 때문에 천사와 천사 사이에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말 그대로 천사와 천사가 예수님 머리 있는 곳에 한 명 앉아있고 예수님 발 있는 곳에 한 명 앉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마리아야, 니 지금 이거 보느냐?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 증거궤 사이에서, 천사와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너희 조상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증거궤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증거궤가 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증거궤는 중요성이 그 안에 언약의 물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물품들이 귀하고 거룩하고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때문에 중요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왜 중요해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증거궤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증거궤까지 봤어요. 자, 여기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 중요한 거는 증거궤, 요거 봤으면 됐습니다. 자, 23절부터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보니까 진설명을 두는 상 이랬잖아요. 요런 거는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규격 있잖아요. 잘 보세요. 25장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거 다 보는 것보다, 이렇게 다 읽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저기 어디 가면 우리나라에도 성막이라고 그 모형대로 만들어놔 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번 보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한 번 보면 다 이해되는데, 그걸 갖고 뭐 이래야 되고 몇 규빗이고 좀 안 중요해요. 가서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뭐 어디 한번 놀러 갈 때 있을 때 우리끼리 뭐 교회끼리 뭐 롯데월드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 데 한번 가 보고 식사 한번 하고 뭐 이러는 거죠. 맞죠? 다음에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나오는 등잔대와 기구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보면 끝나는데 이걸 자세히 뭐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로 아무리 희왕찬란하게 잘 설명하고 제가 무슨 국어 국문학자고 뭐 이래도, 아무리 잘 설명해도 가가 한 번 보는 것만 못해요. 증거궤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넘어갑니다. 26장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성막에 대한 양식. 성막에 대한 양식, 이거는 다음에 가서 한번 보자니까요. 다음에 가서 한번 보고, 27장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제단에 대한 양식이 있고, 9절부터 보니까 성막의 뜰, 이런 것들이 있고, 20절부터 보니까 등불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5번, 여기 1, 2, 3, 4, 5번 프린트물에 5번에 보니까 제목이 뭐죠? 제사장의 복장 양식. 예.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제사장은 이런 복장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라면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거룩하게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무슨 옷을 입어야 가운을 입어야 권위가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권위는 옷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옷으로 권위 내세우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요. 제사장의 이런 뭐 보는 복장, 세마포, 에봇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사장도 이런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런 복장을 갖췄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복장을 갖춰야지 나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제사장도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섬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 백성하고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꾸며야 되고 쉽게 말해서 여기서 가운을 입고 내가 성도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운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마음이고요. 가운 입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가운 입으면서 아이고 나 진짜 부족한데 참 내가 이런 가운을 입고 성도들 앞에 서 있네. 아이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이 가운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이 이런 걸 쭉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사장도 이런 복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복장을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저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자,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휘장이 확 찢어졌댔거든요. 위에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휘장이 둘이 됐거든요. 이거 제가 그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 제일 처음에 신세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구세계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신세계로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들어갈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 신세계가 열렸다. 그것이지 우리가 뭐 이런 복장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어떻게 됐다?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이 복장 요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6번 볼게요. 6번. 아까 우리가 29장 봤거든요. 6번에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도 1년 1차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제사장도 그 복장에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참 재밌는 게 이게 복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옷술에다가 뭘 하냐면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왜 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면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도 만약에 뭐 하나 갖춰야 될 복장을 빠뜨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자기의 죄 때문에 복장 빠뜨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으면 지성소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맞잖아요?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딸랑딸랑 방울이 움직이다가 소리가 딸랑!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죽었구나. 밖에서 기다려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이 의복에 줄이 달려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을 줄로 끄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죽는다. 돌아가신다. 제사장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번에 보면 29번 자 6번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그 교회 그 목사님 위임식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위임식 하면 보통 뭐 합니까? 와가 꽃다발 갖다 바치고 축제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뭐예요? 무슨 장로, 임직 뭐 이런다면 뭐예요? 완전 뭐 축제인 줄 알고 뭐 계급 받은 줄 알아요? 계급 받은 거 아닙니다. 계급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분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예전에도 그냥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이러셔야죠 하니까 두 분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별로 그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아이고 그래도 또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이러면서도 집사님 두 분이 아이고 막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하길래 저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또 마음이 좋아요. 아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싶어가지고. 제사장은 위임을 받는 건 축제가 아니에요. 축제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무섭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출애굽기 29장 19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9절. 자, 출애굽기 29장 아까 10절 봤잖아요. 네.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10절로 19절로 똑같아요. 10절도 읽어보고 19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9장 10절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다음 19절 시작.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남자 양의 머리에 안수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하고 이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여기 적으세요. 여기. 출애굽기 29장 19절 옆에 죄 땡 똥똥. 적으세요. 죄의 전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이 양한테 다 짊어지게 해갖고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에서 2절 찾아볼게요. 요거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고 뭐 이것이 맞잖아요. 네. 제사장이 예배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잡고 이러는 거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맞죠? 레위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3장 1에서 2절. 네. 레위기 3장 1에서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레위기 3장 1에서 2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손으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러 온 사람. 또 그리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돼 있잖아요. 누가 잡는지 아세요?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잡는지. 그 사람이 잡아요. 네. 나는 예물 들고 왔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잡아주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예물 들고 왔으니 제사장님이 알아서 잡아주고 제사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예물을 들고 오고 내 죄를 얘한테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목을 따고 배를 끌고 내가 잡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느끼는 겁니까? 내가 사실 얘처럼 이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구나. 내 대신 양이 죽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거 하면서 양 잡는다, 내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아이고 배도 따고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비참한 심정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도 뭐 했다고요?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처음에,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일 처음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이라면 일단 창세기 거 5절. 제일 처음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지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임시병통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죄가 많으니까 뭐 한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가죽옷 하나님이 악어 가죽으로 지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양의 가죽 아니겠느냐.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희생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수하는 것처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하는 게 그 양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죄를 미안하다 양아 이러면서 자기 죄를 그따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자라도 이 세상에 어떤 자라도 예수님의 피 없이 구원받을 자는 없다. 아멘입니까? 어떤 자. 자, 이제 출애굽기 30장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9장의 제사장 직분 위임에서 중요한 거 벌써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핵심으로 잡고 넘어가야 될 거 말씀드린 거예요. 30장. 30장에는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제단 양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근데 이게 네모가 반듯한데 얼마나 반듯한지 다음에 가서 보십시다. 자, 이제 8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8번 31장입니다. 31장 31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으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제가 요런 거를 재단의 규격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도 알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맞는가 틀리는가? 31장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하게 만들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누가 있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한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25장부터 나와 있는 25장부터 30장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양식들 있잖아요. 요 양식들을 모세는 하나님께 들었는데 기록했는데 모세도 잘 몰라. 이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쉽게 말해서 거예요. 모세야 내가 니한테 제단 양식 뭐 하나님 목소리 이렇진 않겠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단 양식 성막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라 진설병 상을 만들라 하였느니라. 근데 니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근데 걱정 마라.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니는 가서 브살레를 불러갖고 얘기만 해라. 잘 만들 거다. 그리고 다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아바라는 아주 걸출한 애가 있다. 걔도 걔랑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을 줘놨다. 가갖고 쭉 요걸 양식을 보여주고 요 1규빗으로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요거 가르쳐주면 걔네들이 알아서 다 만들 거다. 여쭤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몇 규빗 외우고 알아야 될 겁니까? 얘들이 알아야 될 겁니까? 얘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요대로 다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그거 보고 야 참으로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 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오는 길에 비빔밥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쭉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31장 6에서 11절도 보니까 쭉 읽어볼게요. 31장 6에서 11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알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왜 안 했습니까? 그 마침과 제사식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가 모세 니한테 얘기한 대로 그들이 만들 거다 하는데 우리는 이게 몇 규빗이고 나무는 뭐가 돼야 되고 우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참 사실 아주 웃긴 거예요. 그 인터넷만 찾아보면 나오는 거 막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고 죄송한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 말 맞다니까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고, 자 이제 32장부터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간증했던 거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뭐랍니까? 자비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내 생명을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려 주소서. 그런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1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1. 줄 거세요?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하신 다른 형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 했죠. 그죠? 금송아지. 참 재미난 게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왜 우상 만들면 안 되냐면요. 맨 처음에 원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뱀은 우리보다 아래입니다. 뱀은 우리보다 아래라고요. 금송아지, 송아지는 뭐예요? 우리보다 아래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따 숭배하고요. 달에게 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달은 신령하다. 인간보다 위에 있다. 이제 볼게요. 달이 인간보다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달에 가고 구멍을 뚫어도 달은 어떻게 못해요. 그잖아요. 달에 올라와가지고 닐 암스트롱이 거기서 막 걸어다니기도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위에 올려놓으신 에너지 집합체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랬는데 송아지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백성이 범죄하니까 2번 백성의 범죄는 뭐예요? 이 백성의 범죄에다 줄 긋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원인. 백성의 범죄는 원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깨진 언약. 모세가 이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서버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깨진 언약. 깨진 언약이 줄 것이고 적으세요. 결과.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됐는데 사람이 범죄했는데 깨진 언약이 깨지고 그냥 끝났다 이러면 또 안타까워지거든요. 하나님이 34장 10에서 28절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자, 34장 10절 그 위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뭐라 적혀있죠?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요.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다시 언약을 받아 내려온 거예요. 맞죠? 언약의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이 회복이 누구 때문에 됐어요? 모세의 자비의 기도 때문에. 이 모세가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기도가 없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날 위하여 예수가 무하시니 하다 뭐예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저는 형님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형님같이 대신하여 나를 중보하시고 중한 고통 당하시고 날 위하여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회복은 모세의 자비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언약의 회복은. 자, 근데 11번 보세요. 11번. 뭐를 가린 모세요? 11번. 얼굴을 가린 모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해라?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해가지고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금식기도 40일 했대 이러면서 막 얼굴에 와 표정이 그래 안 좋습니까? 금식기도 한 40일 하니까 죽겠네요 이러면서 거룩한 척을 하지 말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가까이에서 얼굴에 뭐가 났다고 했어요? 광채가 났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면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야, 너희도 하나님과 대화 좀 해봐라.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난다.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이해되십니까? 가리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근데 성령의 사람이랍시고 하면서 목소리 걸걸하게 바꾸고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얼굴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오히려 가린단 말입니다. 가린다. 자, 그래서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떤 분이, 저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천국 체험을 하고 왔다, 뭐 꿈에 천국을 봤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꿈에 천국 안 가봤어요? 난 가봤는데, 저도 가봤어요. 근데 내가 꼽은 천국이, 내가 꿈에서 꾼 천국은 뭐예요? 내가 그냥 워낙 예수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그냥 워낙 예수님 하다 보니까 무의식의 작용으로 천국 꿈을 꿀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갖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천국 이거 아닙니다. 내가 가보니까 내가 천국 가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하면서 내 말이 진실인 것처럼 하면서 나를 믿게 하면 잘못된 거란 거예요. 진짜 천국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혼자 아이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겸손해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얼굴을 가린 모세, 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겸손해져야 되고요. 자, 12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원, 헌물. 35장에 보니까, 35장부터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35장 4절 위에 보세요. 여호와께 드릴 것들. 35장 20절에도 위에 보니까 뭐라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여 헌물 드리라. 그리고 그 자원하여 드린 헌물을 가지고 36장 보세요. 36장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이거 안 하고 막 넘어가고 그래요.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쭉 2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료들이 넉넉하더라. 그래서 8절부터 보니까 성막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8절부터 38절까지 뭘 했어요? 성막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37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부살렐이 뭘 만들었더라? 언약궤를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어내었더라. 우리 17절부터 보니까 등잔대를 만들어내었더라.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니까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내었더라. 38장 1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번제단도 얘네들이 만들어내었더라. 8절부터 보니까 놋 물두멍도 만들어내었더라. 9절부터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내었더라. 21절부터 성막 재료의 물장 목록은 이러이러하더라. 물장 목록을 이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39장에 제사장의 옷도 만들어내었더라. 8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흉패를 다 만들어내었더라. 그리고 22절부터 제사장의 또 다른 옷들을 다 만들어내었더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게 13번에 하나님 나라의 기구 제조된 게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 봉헌식과 하나님의 승인.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40장에. 자, 39장 32절부터 43절에 32절부터 43절에 보니까 43절 한번 보세요.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제 다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냈다. 요게 질서예요. 질서가 딴 게 아니고. 자, 그리고 40절부터 성막 봉헌. 이제 뭐합니까? 봉헌식 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래 됐다 해가지고 자 보세요. 2절부터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워라. 이제 또 증거궤를 들여놔라. 휘장으로 궤를 가르라. 상을 들여놔라. 하나하나 갖다 놓을 때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강대상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그때 그랬던 것처럼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모든 거 하니까 자 33절 보세요. 33절 40장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인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마치니까 34에서 38절 하나님의 승인이 딱 떨어집니다. 이 승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덮이고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더라. 마치 성막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이 되고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신약이 구약을 확실히 보여준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을 확실히 발현해 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구약의 거는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자기들 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진에 들어가다가 뒤로 보면 성막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성막이 저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막을 보면서 늘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속죄소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임마누엘이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 성막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이걸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요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뭐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생각나시죠? 생각나시죠?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십계명 이후에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질서. 그 질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현되는 질서. 그리고 그 성막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그냥 한 3분 만에 쫙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구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바로 왕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뭐예요? 니도 내가 임재하지만 타지 않고 감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뭘?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박살내셨다. 마지막에 마귀가 가장 휘두르는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다.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출애굽기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건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함께 뭐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으면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국가가 된 그들에게 십계명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세부적인 제도를 주시면서 이방인과 다를 것을 얘기하셨는데, 얘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세부적인 규칙을 깨고, 모세도 열받아가 깨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들을,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양식과 식양들, 말 그대로 규율들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고 네가 다 만들어라. 하나님 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초천재는 없다니까요. 무슨 니한테는 내가 말을 해줬고 네가 그 말을 쟤들에게 전하면, 누구와 누구, 오늘 중요한 두 사람 얘기했어요. 누구요? 베살렐과 오홀리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어낼 거다. 알아서 만들어내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참 잘 만들어졌네요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있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이 가운데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라고 승인 내리는 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